(367장이죠) 367장 6절입니다. 주여 우리를 암흑 속의 사람 용서하도록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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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는 마음을 주여 주여
주여 참는 마음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목사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오늘은 알리는 말씀을 주보 뒷면을 보시면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단적으로는 환경주의를 함께 보내게 되는데요. 환경의 근본을 성찰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주보 첫면에 생태적인 환경 이면에 우리 윤리적, 도덕적인 환경이 중요하다 하는 내용을 제가 써놨는데 오늘 각별한 은혜의 시간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에 은혜의 성령 충만의 역사를 빕니다. 우리 여러분 2명 이상 함께 계신 분들은 서로에게 인사하면서 은혜 받읍시다. 또 혼자 계신 분은 자신을 위로하면서 은혜 받읍시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함께 하십니다. 예. 6월 6일 현충일, 지난 금요일이었는데요. 기념행사는 우리가 따로 참석하지 못했지만 선산에 성묘의 시간을 잘 마쳤습니다. 각 가정마다의 안녕과 화목과 또 성령 충만을 기도드립니다. 대통령 권리 선거가 이제 잘 마쳐졌는데요. 선거 이후에 전국의 안정을 위하여서 우리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촌 지역을 위해서 많은 기도 요청됩니다. 들에 보니까 아직 모내기를 못한 곳도 있고 또 한참 신경 쓰는 곳도 있고 그렇던데요. 어쨌거나 이 농촌 지역이 든든해야 우리 국가적으로도 안녕이 유지될 줄 압니다. 농촌 지역을 위해서 많은 기도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타 추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제 다 같이 주악에 맞추어 묵도하심으로 오늘 성령 강림절 예배를 주께 올리겠습니다. 함께 묵도합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이여,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견고하게 되기를 소원하거니와 그 모든 것도 주의 은총과 자비가 있어야 될 줄 아오니 주의 은총과 자비 가운데 우리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견고하여 선한 결실,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5장 찬송하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오나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주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진리 알고자 뭐하겠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하늘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113번 자연과 환경에 대한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113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찬송가 69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69장 찬송 후에 이미경 사모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온 천하 만물 우러러 다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큰 빛나는 밝은 해 저 은빛 나는 밝은 달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힘차게 부는 바람아 떠가는 묘한 구름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돋는 정한 아침해 저 지는 고운 저녁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흘러가는 맑은 물 다 주를 노래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주와 많은 밝은 불 그 빛과 열을 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귀한 땅 날마다 한없는 복을 펼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땅 위에 꽃과 열매들 주 영광 나타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 선한 마음 가진 자 늘 용서하며 살아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큰 고통 슬픔 지닌 자 내 근심 주께 맡겨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께 받은 만민아 다 꿇어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삼위일체 주님께 존귀와 영광 돌려라. 주를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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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내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또 한 주간도 주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 세파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저희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먼 곳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주님께서 함께하사 은혜의 시간,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순절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님께서 저희들 마음속에, 저희들 삶 속에 임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특별히 주의 종 박성수 목사 하나님의 말씀 들고 설 때에 주의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해 주셔서 말씀에 힘을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 또한 힘을 얻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를 지켜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였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의 마음과 그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를 잘 다스려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은 은총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나라가 바로 세워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당리당략으로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는 진정으로 이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을 사랑하고 이 나라를 걱정하고 염려하므로 아버지는 이 나라를 잘 다스려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나라가 바로 세워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더욱 정신 차리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아뢰 수 있는 그러한 역사들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을 만나기로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도록 감사기도 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2장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로 28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로 28절 한 절씩 한번 교독하실까요?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조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일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6장을 부르시면서 우리 봉헌의 시간을 갖겠는데 오늘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봉헌을 준비를 못한 걸로 알아요. 주일 언급만 했군요. 우리 각 가정 단위로 각 개인적으로 봉헌을 할 때에는 정성을 다해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아니하는 그런 준비된 예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6장 부르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 앞에 드린 이 예물의 성격과 내용과 그 사정과 형편을 하나님은 아시는 줄 압니다. 주님 앞에 진심을 다하여 그리고 정성을 다하여 드린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되 우리 드리는 자들의 가슴에 인색함이라 억지로함이 없게 하시고 잠시 왔다 가는 세상에 물질의 영향을 받는 까닭에 그 물질을 통하여 시험 듣는 일이 없도록 우리 각자의 중심을 그 영혼을 굳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은혜와 이 땅에 기름진 것으로 우리에게 풍성하게 하시되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듯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복이 있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생명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격하는 복된 시간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리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일일이 주님 기억해 주시고 저들도 은혜 받는 일에 사모함으로 말씀을 듣는 가운데 큰 은혜가 넘치는 복된 역사의 시간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표식과 구원의 은총. 표식과 구원의 은총. 표식과 구원의 은총이다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오늘의 말씀은 대체로 잘 아시는 줄 압니다. 그러나 혹시 모르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출애굽기 12장을 여러분이 직접 친히 읽어보시는데 그 앞서서 출애굽기 6장, 7장 이후 11장까지 쭉 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400년 세월 끝에 너무나도 고통과 신음이 극에 달하여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시고자 하는 즈음에 애굽 백성들이 하도 강팍하게 하니까 그들의 장자를 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이 있었던 그러한 때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에게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라 하셨어요. 그 말씀을 모세가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와서 전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안 하셨죠. 누구를 통해서? 중간에 있는 모세를 통하여서 간접적으로 그 말씀을 전하게 하셨어요. 그렇다고 하면 주의 종 모세가 전한 그 말씀은 모세의 이야기를 전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까?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간접적이지만 모세를 통하여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가 부족하지만 제가 인간 박성수를 넘어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목사 박성수로서 오늘 이 귀한 주일에 설교를 하게 되는데 이 설교는 종이 인간 박성수가 인간 우리 모든 소위 말하는 성도들에게 하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종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하시는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설교자의 존재 가치도 무의미하고 또 설교자에게 말을 듣는 여러분의 청취도 무의미한 거예요. 그렇게 까다에게 하나님의 대언자로 여기에 서 있는 부족한 저의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임할 때에 오늘 여러분에게 충만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과 이때여서 보시기를 원하고 권면하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고 하니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하여 죽어주신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신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셨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음을 믿습니까? 그것을
500명의 목격자들, 증인들이 보았는데 마치 구름을 타고 올라가듯이 우리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답니다. 여러분, 이거 믿을 수 있나요? 최근에 어떤 초능력을 이렇게 보여주는 사비에른가 하는 그런 사람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영상이 간헐적으로 올라오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혹시 보셨나요? 이게 공중으로 부양하는 모습이 있는 거고 못 보셨어요? 못 보았군요. 저는 그것을 보았는데 이 사람이 지상에서 부양을 해요. 그리고 사람 몇백 크기의 높이로 올라가서 자기가 어떤 트릭을 쓰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공중에서 줄넘기를 하는 모습도 보여주더라고요.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위로 매달은 끈이나 아래로 고정한 어떤 장치가 있는 게 아닙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무슨 고등기술의 촬영술로 조작된 것인가?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주변의 여러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그걸 함께 호응하는 모습을 볼 때 실제로 공중에서 부양하여서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영상이 있더라고요. 아마 우리 시대에 우리와 같은 존재하는 그런 인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느 나라의 어떤 사람인지도 전 자세히 모르겠어요. 내가 알아보려고 했지만 그런 것까지 일일이 알아보지 아니하고 다만 그 영상 자체만 보았는데 현재 2025년 6월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와 함께 이 지구촌에 생존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인간도 그러한 능력을 행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있다는 것을 저는 긍정합니다. 내가 못해서 그렇지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것은 무슨 어떤 트릭이나 또는 술수를 행하는 마술 이런 개념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인간이 행할 수 있는 초능력의 한계는 끝이 없다는 것이 과학자들의 연구 보고예요. 그 때문에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능력을 다 발휘할 수 없을 뿐이지 저나 여러분도 그러한 능력을 행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행할 수 있으되 우리에게는 그럴 만한 능력을 지금 개발하지 못했을 뿐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것이 과학적인 상식적인 이야기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초능력을 불러서 한번 공중부양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좋겠는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이상한 짓 하다가 사고 나고 하지는 말고 안전하게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지 간에 인간이 그렇게 공중부양할 수 있는데 우리 예수님이 하늘로 오르셨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인간이 잠시 보여줄 수 있는 제한적인 그런 부양 능력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500명의 목격자들이 본 가운데서 마치 구름을 타고 올라가시듯이 구름을 타고 가신 건 아니에요. 그러나 구름을 타고 올라가신 것처럼 공중으로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목격하고 본 그것을 기록한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사실. 여러분 믿습니까? 그것을 여러분이 믿을 수 있다고 할진데 여러분은 비로소 믿음의 사람이라고 칭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믿을 수 없다라고 하면 성경의 그 어떤 기사도 우리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정신적으로 나약하거나 유약해서 혹은 심적으로 어떤 것에 기대하는 기대 심리가 커서 그렇게 반강제적으로 혹은 반무의식적으로 믿는 그런 의식화되어진 믿음, 그와 같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천례적인 믿음, 곧 faith라고 하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성도라면 누구나 인정하고 믿을 수 있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사실을 또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어지지 아니할 때는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믿는 사람이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쨌든지 간에 그렇게 하늘로 승천하신 그 모습을 본 제자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3년 동안 기적을 베푸시고 주옥 같은 말씀을 전하시고
굶주릴 때 먹여주시고 또 여러 가지 기사와 표적으로 심지어 죽은 자까지도 살리시는 이런 이적을 베푸시던 분이 허망하게 죽으셨다는 소식이 들려요. 그러더니 갑자기 부활하셨다는 얘기가 들려요. 그러더니 갑자기 하늘로 올라가셨다요. 그것까지도 우리가 인정한다고 합시다. 그렇게 하늘로 올라가신 분이 우리 곁에 없을 때, 당신 곁에 당신이 의지하던 사람이 없을 때 인간의 심리는 어떨까요? 상당히 불안하다 말했는데 불안하고 초조하고 아마 염려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모르긴 하여도 여기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사람들도 그런 심리 가운데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성경 사도행전 2장을 읽어보시면은 그 가운데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본 사람들이 한 500명 됐다 그랬거든요. 그 가운데 120명의 성도들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했다 그랬어요. 근데 그들이 기도할 때 기도라는 것은 어떤 마음일까요? 그냥 대낮게나 그냥 하나마나 그렇게 그냥 뭐 이루어지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면 말고 그런 식으로 기도했을까요? 아니면 절박하게 간절하게 정말 심령을 다하여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했을까요? 모르긴 하여도 후자와 같이 간곡한 기도가 있었을 거예요. 바로 그렇게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 기도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는데, 따라서 합시다. 각자에게 성령이 임하더라. 각자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이 임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이 안 임하고 이게 아니에요. 거기에 모인 120명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성령이 임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마음에 믿음의 영, 은혜의 영, 진리의 영, 생명의 영, 충만하신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세상의 그 어떤 물질이나 병에나 지식이나 권력으로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능력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에게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여 나에게도 성령을 주옵소서. 다 따라합시다. 주여 나에게도 성령을 주옵소서. 나에게도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성령을 사모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120명의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다 그러죠. 그들이 그냥 대낮게나 그냥 하나마나 받으나마나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랬어요. 간절히 성령을 사모하고 기도할 때 저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충만을 간절히 구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 마치고 뭘 먹지? 예배 마치고 오늘 뭐 재미난 거 없나? 예배 마치고 오늘 뭐 프로그램 뭐가 있지? 예배 마치고 오늘 뭐 하지? 그런 생각이나 하고 하지 마. 저는 오늘 예배 직전에 아내에게 그런 말 했어요. 여보, 오늘 예배 마치고 바닷가로 좀 드라이브 좀 한번 갑시다. 안 돼요. 못 해요. 뭐는 안 해요. 그러더라고. 제가 딴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그런 생각이나 가지고 있고 해서는 곤란하다는 얘기. 내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해서 지금 그런 생각하고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말씀에 집중하지 않냐고 딴 거 생각하면 곤란한 거예요. 다시 말하여 오늘 성령을 충만하게 사모하고 임하는 그때 성령이 임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여러분의 일상 중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넘치기를 사모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넘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출애굽기를 선택해 놓고 왜 이렇게 사도행전에서 얘기하느냐?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성령 강림절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 강림절에 아주 그 대표적인 기사가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한번 소개를 한 것이고, 오늘 이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교단적으로 환경주의를 같이 지내고 있습니다. 환경주의를 왜 지내고 있는가? 오늘날 우리 지구촌의 각 자연 환경이 훼손되고 회파되어지고
아주 그 어려운 지경에 처했기 까닭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환경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돌아보면서 이것을 깨끗하게 하고 정화하고 청결하게 하고 우리가 정결하게 살자고 하는 의지적인 결단과 그러한 행동 양식을 합하기 위하여서 그런 의지를 모으기 위해서 환경주를 우리가 같이 보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주보에도 여러분 앞에 소개해드렸습니다만 제가 주보에다가 앞에다가 뭐라고 써놨냐면 한번 여러분 보시죠. 생태적 환경이면 윤리도덕적 환경, 제가 그렇게 써놨어요. 우리가 자연 환경을 보호하고 지키고 깨끗하게 한다, 뭐 얼마나 많은 돈을 들여서 이 자연을 정화한다 노력을 하지만 그 이면에 그 다른 면으로는 자연 환경을 깨끗하게 한다면서 거기에 드는 비용 탕감하고 탕진하고 또 부정하게 사용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 마음 심보가 더러우면 그런 마음 자세 가지고 자연 환경이 정화가 되겠습니까? 또 그게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늘 자연을 소중하게 여기고 자연을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때 자연이 깨끗해지는 것이지 함부로 자연을 더럽히고 길거리에 함부로 쓰레기 버리고 이런 식으로 살아가서 자연이 깨끗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 사는 지역은 유네스코 지역이라 그러잖아요. 그건 전 세계인들이 주목해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렇죠? 이런 지역이 아니라 할지라도 거리마다 깨끗하고 더러운 것이 없고 될 수 있으면 말하지 않아도 함부로 쓰레기를 버리고 이런 일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유네스코 지역이라는 이 지역에도 가보면 말이죠. 특정 구역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신경 써서 깨끗하게 하고 하는데 최근에는 그나마도 막 잡초가 무성해요. 우리 지역의 관공서의 공무원들은 근신해야 될 것 같아요. 몇 년 전만 해도 그래도 깨끗했던 그 지역이 왜 그렇게 지저분한지 몰라요. 어쨌든지 간에 그렇게 서로가 깨끗하게 하는 바른 마음, 고운 마음, 오늘 말씀대로 의하면 성령이 주시는 성결한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자연도 자연스럽게 정화가 되고 깨끗해지는 것이지 함부로 버리고 그냥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무리 돈을 투입을 해서 한들 그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자연 환경을 정화하는 것도 중요하나 윤리적인 면이나 도덕적인 면에서 우리의 사회의 인간관계적인 면에서의 성결한 삶, 깨끗한 삶,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사는 것과 같이 봉사하는 그런 마음정신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자연환경도 그만큼 우리가 보호할 수 있고 보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이 필요한 것이 큰 이유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령 강림자, 환경주의 어떻게 연결해야 될까 하는 가운데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은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사도행전이나 얘기하지 뭘 출애굽기를 본문으로 삼았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를 그렇게 성령 충만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이전에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 그리스도를 아는 그 믿음을 가지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전제하기 위함이다 하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여기 열심히 모여서 성령을 사모하고 기도했다는 이 120명의 사람들, 그들이 그렇게 모일 수 있었던 것은 그 배경, 그 근본에 그들 속에는 누가 구심점이 된 거예요?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하늘로 오르시기 전에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을 사모하라 하신 그 말씀을 의지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이 함께 모였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도 그들에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은 그들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자이시기 까닭에 오늘 예수는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오늘 우리가 예배드린 예배의 의미가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에 대하여서 여러분들 자신이 믿고 나아가 깨닫고 인식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알고 믿고 또 믿고 아는 전인적인 지식, 전인적인 믿음, 전인격적인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축원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제목은 표식과 구원의 은총,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표식과 구원의 은총. 여기 표식과 구원의 은총이라고 하는 이 세 내용을 가지고 이제 잠깐 여러분 앞에 전한 다음에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도행전을 통하여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총 안에서의 성령의 충만함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죄악으로부터 저 흑암의 권세로부터의 해방이라고 하는 그 구원의 의미를 얘기를 했어요. 이것과 오늘 출애굽기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얘기할 때 오늘 이 출애굽기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라고 그랬죠?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어떤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으로부터 도탄에 빠져 있을 때에 해방되기 원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하여?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여러분 보시는 대로 너희들이 어린 양의 피를 우슬초에 발라서 너희들이 기거하는 집에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라 그랬어요. 뭘 바르라고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린 양의 피를 바른다. 이 피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요? 피는 무엇을 보통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내용입니까? 생명. 그렇습니다. 피는 생명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채찍질 앞에서 구원함을 받기 위하여 그 구원함을 이루시기 위한 표식으로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다고 그랬는데, 이 문설주에 바른 피는 어린 양의 뭐라고요? 생명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채찍, 진노의 심판 앞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구원받기 위하여 대신 생명을 희생해 준 그 생명의 대가가 뭐예요? 피의 흔적이었다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의 피의 흔적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집에 문설주에 발라지는 표식으로 인하여서 그 표식을 볼 때에 죽음의 사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을 어떻게 해요?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게 유월절이 된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여러분 읽어보셔서 알겠지만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자녀들이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물어보면 이것은 죽음의 사자가 그 장자들을 죽이려고 진영에 들어올 때에 그 표식을 보고 넘어간 유월절을, 유월의 의미다 라고 전해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렸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표식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이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치심을 받은 거룩한 성도들이 받을 하늘 표식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혹은 혼자 있는 분은 자기 양심에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십니까? 성령 충만하니? 여러분 양심에 물어보셔야 해요. 여러분은 지금 성령 충만하여 주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현존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내 의지와 내 수고와 내 노력과 내 자행자지함으로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나로 오늘 존재합니까? 저는 몰라요. 내가 아무리 목사를 해도 여러분의 그 중심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최소한 누구는 알아요? 여러분 자신은 아는 거예요. 여러분은 늘 주야로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충만히 사모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나인가? 그렇지 아니한 나인가? 누구는 알아요? 여러분 자신은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 바라기는 일상에서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하여 따라서 합시다.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가정을 이룬 가정이 있으면 부부가 자녀가 없을지라도 두 부부가 나란히 마주 앉아서 그래서 세상 사는 이야기와 그저 음담패설이나 또는 여러 가지 먹고 살아가는 문제로만 시간을 보낼 것이 아니라 단 한 장이라도 성경 말씀을 함께 읽고 함께 주의 성호를 찬양하며 함께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가정재단을 쌓고 또 홀로 독거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정한 시간을 가지고 혹은 무시로 여러분이 할 수만 있다고 하면 주어지는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안에서 기도하고 기도하는 삶에 정성을 다할 때 주의 영이 여러분과 특별히 함께 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표식 얘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아무튼 이 문지방에 바른 이 어린 양의 피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뭐라고요? 표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표식이 뭔가? 제가 이 표식을 한번 찾아봤어요. 하나의 형식을 정확하게 나타내는 전형적인 유적이나 유물이라 그랬어요. 제가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저 애굽 지역이나 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문물 가운데는 이 어린 양의 피를 이렇게 바른 그런 흔적, 그런 유적, 그런 유물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전 다 모르지만 아마 고고학자들이나 신학자들이나 이 분야에서 전문가들은 그걸 보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간에 절 보세요. 이렇게 물질적으로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에 발라서 남겼다고는 이 표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하려고 하는 표식이라고요? 구원해 주고자 하는 표식이라 그랬어요. 그럼 구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구원이라고 할 때 목마른 사람에게는 뭐가 구원일까요? 물 한 잔이 구원입니다. 배고픈 사람에게는 뭐가 구원일까요? 밥 한 그릇이 그에게 구원이에요. 추워서 오들오들 떨고 있는 사람에게 구원은 뭘까요? 따뜻한 옷 한 벌이 그의 구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의식주를 포함해서 인간 생활 속에서 필요한 구원의 양식은 많이 있어요. 그것이 실제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주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도 맞아요. 그러나 그것은 무엇을 위한 구원입니까? 단지 우리의 육신을 위한 구원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은 썩어 언젠가 사라질 유한한 육신만을 위한 구원이 아니라 죽어 우리 몸은 땅에 들어가 흔적도 없이 사라질지라도 우리의 영혼을 담은 그 육신은 소멸되고 없을지라도 그 육신이 담은 우리의 영혼,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돼요? 구원함을 받아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영생 복나가는 존재로 회복되어진다고는 회복의 역사라는 사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구원은 육신의 짧은 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잠시 구원받는 그러한 구원과는 비교가 돼야 안 돼요. 비교도 안 되고 차원도 틀린 거란 말이에요. 그런 까닭에 어린 양 피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 우리 영혼의 구원을 위한 피 흘려 주신 그 구원의 표식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그 표식이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서 그의 보혈의 피를 어디에서 흘렸었어요?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라 그랬어요. 문설주는 뭡니까? 세로 기둥이에요. 인방은 뭡니까? 가로 기둥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피 흘려 돌아가신 그 피는 어디에 적셨고 어디에 묻혔습니까? 그 십자가의 세로 기둥에 발에 못이 박혀서 그 피가 세로 기둥이 흘렀을 거예요. 양손에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손에서 흐르는 피가 가로목에 흘렸을 거예요. 그와 같이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 어린 양 예수의 그 희생의 피가 오늘 누구를 구원해요? 나와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오늘 이 성령 강림절에 주님은 우리에게 일러주시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와 같은 표식이 된 구원의 말씀은 전적으로 우리 인생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뭐라고? 은총이라. 이 하나님의 은총은 우리가 갚을 길이 있어요, 없어요? 갚을 길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갚을 수 없는 은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상할 수 없는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 그것이 은총인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이 은총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표식이 여러분에게 있는가 물어볼 때에 나에게 있습니다. 나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성령 충만함이 있습니다. 성령이 가르쳐 주심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깨달음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이 성령 강림절에 우리는 환경을 또한 생각하면서, 환경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마음이 먼저 깨끗하게 되어야 유지가 될 수 있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만 가지고도 아니 되는 우리의 심령, 온갖 세상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하셨는데 우리 인간의 마음만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을 돌아보며 이와 같이 부패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보혈의 피가 깨끗이 씻어 우리를 맑게 하시고 성결케 하시면 오늘 우리는 주의 백성, 주의 자녀, 주의 신실한 종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며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가는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을 줄로 믿사옵니 주여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도를 쫓아 행하는 우리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십자가 희생의 사랑을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잘 지키고 나아가며 구원에 합당한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3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 다 구주를 높이고 잘 건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신 대로 영원히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여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아멘.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로 인하여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나 박성수는 세상의 빛입니다. 나 박성수로 인하여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하심이 표식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을 다시 한번 깨닫고 곱씹으며 우리도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인치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표식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며 나가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